오늘 말씀 제목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안식일에 우리 하늘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양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 영어로 이제 prodigal son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 한자어를 동원한 우리 한글에는 이 탕자가 방탕할 탕 또는 쓸어 없앨 탕 이런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빗대어서 이제 탕부 prodigal God. 근데 이것이 방탕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잃은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잃은 양은 자기가 잃은 바 된 것은 알지만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이제 목자가 와서 그 잃은 양을 이제 데리고 가죠. 이 탕자 이야기는 사실 탕자가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그런 공통 분모에서는 이제 동전이나 양이나 그 아들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팀 켈러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제 지은 책이 이 같은 제목 Prodigal God라는 그런 책을 이분이 쓴 적이 있습니다. 이 Prodigal God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Prodigal 하면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Having spent everything 낭비하는 Prodigal은 뜻이 낭비하는 방탕한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두 번째는 recklessly extravagant. 그래서 이게 무모하게 도를 지나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prodigal이. 그리고 놀랍게도 세 번째 의미로 어떤 것이 있냐면 lavishly abundant.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풍부한, 그러니까 사치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prodigal son이 아니고 prodigal God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경우에 이제 두 아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또 이시마엘과 이삭이라든지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라든지 이렇게 두 아이가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본문에서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자기 목 분깃을 내게 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유대 사회의 배경으로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절초풍할 그럴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전에 자기 몫을 달라는 것은 그들의 그 칼처에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죽으라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죽은 채 하면서 살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회중들은 아마 한번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여기 허랑방탕에 탕하고 아들의 자가 이제 합쳐서 이제 탕자가 되는 것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게 살 때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고 그가 인간 이하의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15절에 보시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뭐를 했다고요? 돼지를 치게 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유대 민족들이 들으면서 또 깜짝 놀랄 일이 아니 하다못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뭘 합니까? 돼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라고.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바로 돼지를 키우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사회적인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돼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라도 돼지와 관련돼서 좋은 그런 의미를 쓰인 성경절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레위기 11장에 이제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제 나누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돼지에 관해서는 부정하고 고기를 먹지 말고 사체를 만지지도 말고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한번 다시 반복이 되죠. 신명기 14장에 가시면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신약으로 와서 마태 7장 6절에 보시면은 자, 너의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진리와 복음의 경시, 타락한 자 영적 퇴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1절에 가시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어떤 대상? 돼지한테 들어가서 결과론적으로 그 돼지들이 다 이제 몰살하는 부정한 것의 대상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돼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리 회개를 하고 또 깨끗하게 씻어서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부정함과 죄의 상징의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또 회개 후 반복되는 그러한 타락을 돼지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징은 결국은 무엇을 부각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강조와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돼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16절 위에 절에 보시면은 돼지가 먹는 무슨 열매?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러면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아들은 이제 아닌데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20절 아까 읽은 성경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이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러한 아들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감당치 못하고 내가 이제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우리 솔직하십시다. 이 미국 그 커런시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 이제 $100짜리 지폐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100짜리 지폐를 보면 이 가운데에 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그 위패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선을 집어넣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렇게 하게 된 이유가 북한에서 하도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저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조가 힘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100불짜리를 이렇게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드리면은 다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100불짜리가 좀 구겨졌어요. 심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죄 짓고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폐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막 훼손이 되었지만 그 가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여전합니다. 찾아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폐가 이제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이거 드리면 받으시겠어요? 약간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BEP가 그 미국 조폐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on average, BEP receives more than 22,000 requests for examination of mutilated currency for possible redemption each year, with an estimated value in excess of $35 million.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폐가 훼손되고 불에 타고 빨래에 넣습니까? 뭐 이렇게 꾸겨지고 했는데 그것이 매년 한 22,000건의 그러한 리퀘스트가 온대요.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value로 따지면은 이게 35 밀리언이면 얼마죠? 3,500만 불에 해당되는 돈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여러분 지폐 중에 절반이 온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럼 바꿔줍니다. 100불짜리의 절반이 온전히 남아 있으면 바꿔주는데 절반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확실하게 디스트로이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막 이렇게 잘라서 뭐 은행에 가서 시험하지는 마시고요. 예. 이 가끔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 지폐에다가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막 쓰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알지만은 이 지폐를 그렇게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 바꿔요. 그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아들은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랬다 그래요? 한국에서 너 당장 호적 파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호적이 파집니까? 아들 한 번 나면은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에요. 이것이 못난 아들이든 잘난 아들이든. 자, 22절 보시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이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 대목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화가 난 존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큰아들이 아니고 송아지, 그렇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이 송아지가 갑자기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제 자기를 잡아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떠나면서 아버지는 이제 죽은 채 하세요.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막말을 하고 나갔잖아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죠.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자니 킴 이야기를 하면서 끔찍한 아버지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간혹 참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개념으로 돌아오시나요? 우리가 다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다 태어났겠죠.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이 동양 사상에 보시면은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 효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컴필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놀랍게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엄마가 낳잖아요. 근데 동양적인 사상도 이게 이제 부해 해자가 이 감탄사입니다. 뭐뭐 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해생아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구나. 아 그렇구나. 모해구가 어머니가 나를 키우셨구나. 이 모해구가의 그 국자가 좀 어려운 자인데요. 이것은 그 성씨에도 저런 국시가 있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가죽혁자가 왼쪽에 있고요. 이 가죽피하고 가죽혁은 다르죠. 이 가공을 했다는 뜻이에요. 가죽혁은.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는 이 쌀을 갖다가 두 손으로 모아서 이렇게 잘 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잘 키우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기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사상에도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아담으로부터 이제 그 여자가 나온 그런 것이고 나중에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보완, 남자가 여자를 낳고 또 여자가 남자를 낳는 그런 게 보완이 됩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뭐 아마 거의 없으실 건데요. 이 당시 학생, 지금 한 20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그 전북대학교인데요. 전주 여대생 이윤희 양의 실종 사건이다. 그 당시에 이 학생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2006년에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내년이면 20년은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이화여대에서 통계학하고 미술을 복수 전공을 합니다. 96년에 입학을 해서 6년 만에 교육을 마치는데 동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수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에 내려가서 2003년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다 끝나고 2006년 6월 6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뼈도 없고 사람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종강 파티 그 교수님하고 이제 4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뭐 사회대학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새벽 한 2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그를 집에까지 원룸 자취방까지 데려간 학생이 그 남학생의 이야기로는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다음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내 죽은 딸을 꼭 보고 죽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 한 88세 지금 되셨는데 이 동세라는 분이 그 전북대 근처에서 이렇게 들고서 자기 딸을 애타게 찾는 그런 내용인데 잘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 윤희야, 내 아비가 90살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반드시
너를 찾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아버지가 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또 아니 죽었으면 뼈라도 나타나야지. 그게 없는데 얘는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자꾸만 자기 암시를 불어넣으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년이 됐죠. 2025년이니까 살아있으면은 뭐 내년에 한 49 정도 되는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물론 어머니는 아이를 베고 서로 유대 관계가 뭐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Father's love is no less than a mother's,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이렇게 배에 안고 계속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아이를 생각하고 양육하고 또 그렇게 이제 지낸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비가 정말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맨날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몇 명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첫 번째 탕자는 잘 아시는 대로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고 두 번째 탕자가 또 있죠. 이거는 집 안에 있는 탕자죠. 자,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당신께 막 이렇게 풍악 소리가 막 나니까 이제 종들한테 물어보죠. 이 큰아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죠.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얘기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뭐 그런 대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정말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여태까지 부자의 관계가 금전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랑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고 내 몫은 어디 있어? 내 동생 저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줘. 그 큰아들이 언제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언제 한 번이라도 그 동생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은 그런 절이 있습니까? 완전히 남의 일이죠. 그리고서 무슨 내가 아버지의 명을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금 당장 나타나잖아요. 3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자기에게는 하나도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보시면은요. 먼저 27절에 보시면은 종들이 그 큰아들에게 형에게 당신의 동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0절에 보시면은 형은 자기 동생이라고 안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내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 취급도 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저는 여기서 예라는 말이 참 정감이 있더라고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큰아들을 다독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꼭 붙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번뜩번뜩 이렇게 긴장한대요. 내가 뭘 또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소리를 많이 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혹시 압니까? 떡이라도 하나 더 나올지.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림이 참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누가 공급했습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면서 그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아버지의 희생으로, 어머니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가시고기라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stickleback, 어떤 사람은 spiny fish라고 하는데, 이 가시고기 이야기 보면은, 여러분 그 등에 보면은 이제 가시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이 가시고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 5종이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종은 전 세계 한국에밖에 없는 그 종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런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가시고기는 그 아버지 고기가 그 자기 자녀죠. 알을 아주 살뜰히 보살피는 걸로 이렇게 알을 부화시키고 천적을 막고 지느러미로 다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고 정말 애지중지 다 키워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그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여태까지 우리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죠? 우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